여러분 저희가 이제 13문서부터 20문까지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간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조감을 해야 되는데 3문까지는 성경론 서론에 해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문에서 12문은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나가요.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간론을 제가 지난주에 프린트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론의 별칭이 있는데 인죄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론 즉 인죄론. 이 얘기가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뭐 맨날 중요하다 그렇지. 근데 특별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한간에 들어보니까는 앞자리에 앉은 목사님 이름 자꾸 부른다고 자꾸 뒤로 간다면서요. 하진자매는 한 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어요? 많이 졌구나.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여러분 미소자매도 많이 졌어요. 우리 다들 이렇게 끄떡끄떡하네. 죄들을 많이 짓고 왔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 죄에 대한 얘기가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얘기를 많이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실존을 잘 자각하지 못하면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서부터 해서 앞으로 6월 말쯤이 될 것 같아요. 6월 말까지는 수요일마다 작심하고 오세요. 아주 그냥 죄인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자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영성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서부터 해서 기독교에 걸출한 영성가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 되고 싶죠? 또 이 주제가 저희 지금 주일 설교하고 연결이 돼요. 큰 용사여 찍어내라 하면서 제가 죄를 찍어낼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영성가들 또 성경의 인물들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식. 이 죄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에는 좀 격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쓰레기다.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싶죠. 이게 올해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과 충격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초대 교부들서부터 뭐 스펄전,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모두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잊어버린 거. 또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 그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앞서요. 골방기도 팀장님이 어느 날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오셨는데 쭉 기도 제목대로 이제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 앞부분에 회개를 꼭 넣어야겠습니다. 권사님 그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기도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앞에 자백부터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에서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 의식과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잘 오늘 그 저하고 이거 한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기도할 때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합니까? 대부분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면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깊은 통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큰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의식을 정확히 느끼면서 매 순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의 깊이가 깊어진대요. 내 죄를 물컵만큼 발견한 사람들은 그날 예배 가운데 물컵의 은혜가 임한대요. 양동이만큼 발견한 사람들은 그날 예배 가운데 양동이만큼의 은혜가 임한대요. 또랑물 같은 만큼만 발견한 사람은 또랑물, 큰 강물 같은 죄를 발견한 사람은 큰 강물, 태평양 바다 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죄의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스펄전 목사님 일화 얘기 많이 해요.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마른 걸 보면서 자복하면서 통회를 해요. 사모님이 묻죠.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내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제 의식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냐면 죄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고 오늘도 내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보혈과 십자가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만약에 오늘 수요 강론에 왔을 때도 수요 강론이니까 새로운 지식이 많이 들려. 새로운 정보가 있어. 그러면은 지식적인 거는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은혜를 채우질 못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요새 말씀이 신선해. 새로운 예화가 충만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각하고 제 의식 가운데 엎드려진 상태로 온 사람들이 그날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번 성찬식 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의만 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모른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라고. 기억나시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지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도마저도 못하는 죄인이란 걸 고백할 때 갑자기 성령이 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여튼간 버텨보세요. 철야 때까지 그 기도로 계속 한번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이 생겨요. 이 죄의 고백과 또 죄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봐요. 이제 여러분이 자백과 회개를 앞세우면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명령 가운데 서게 되죠. 그럼 날마다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여러분 언제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천국 가야 없어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가 되냐면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닮는 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결국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거룩의 깊이를 만들고 결국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봐요. 절박한 기도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좀 신방이 계속 좀 많다 보니까 어저께 신방 가서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체했어요. 체해갖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자동 금식을 막 시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와요. 막 힘든 얘기들 막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몸이 막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딱 떠오른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딱 한 묶음으로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복되다. 물질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저께도 기업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복되다. 왜 복된지 알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봐봐요.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발견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 두 번째로 이면 거울이 돼서 내 죄를 발견해요. 그거는 뭘 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차 목표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절박함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야곱을 다뤘듯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사람의 실존과 인재론의 크기를 알려주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은요, 또 인생의 문제들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거울로 나타나요. 그를 깨닫고 이것 속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절박함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저 죄도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죄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데 현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척하죠. 이거를 이제 짠머리.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아파서 이 죄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보혈로 임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이상하게 현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중에는 땅의 걸 구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통해서 씨름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이고 오히려 뒤에 20% 30%만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럼 마지막에 1, 2%만 잠깐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깊은 영성이 일어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이셈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새 이제 기도의 단위를 좀 올리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이젠 됐다. 이제 올려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자기 분량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가 아빠 우리 집안을 내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어머니랑 여행 다니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연아가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람이네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당연히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깊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죄 의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죄 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실험하는데 여기는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식이 중요한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요. 윤리와 도덕주의.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건데 주일날 설교와 많이 연결이 돼서 오늘 좀 이해가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왜 죄가 뭔지 모를까? 그래서 오늘 게 중요한 거예요. 13은 죄란 무엇입니까?
왜 눈치가 없어? 빨리 읽어야지.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이제 명확해질수록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회개의 양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가들의 특징이 기도의 50% 이상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 기도 가운데 나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 예배의 깊이가 생겨요. 정결해지니까 짧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효율성 제가 얘기했죠. 1분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10년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걸 열어버려요. 성은 형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 3박 4일 4박 5일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아침부터 눈만 뜨면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점심도 기도하고 세미나 듣고 저녁에도 하고 집회하는데 갑자기 그때 기도의 집중력과 밀도가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른 걸 느끼지. 그런 힘이 생겨요, 기도에. 그래서 1분을 하는데도 1년을 하는 기도의 깊이가 생겨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다 죄에 대한 제 의식과 각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잘 못하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요리 문답서의 굉장히 긴 파트를 13문에서 20문을 죄에 대한 것만 달아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무게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킵해요.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이제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한 깊이를 깊게 느낄수록 여러분 영성이 지금 거의 6월 말까지 해서 10년치 성화가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내가 6월 말부터 보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다시 오리라 하고 가잖아요. 그 은혜가 컵만큼도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한번 정죄를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죄하면은 자, 수연자매, 죄하면 오늘 죄 많이 졌어요? 안 졌나 보다. 하진자매 오늘 무슨 죄를 졌어? 지연이 때렸어? 그럼 무슨 죄를 진 것 같아? 이때는요, 고백했을 때 서로 민망하지 않은 얘기를 해야 돼. 죄책감에 그것도 죄예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소자님 오늘 무슨 죄를 졌어요? 불평불만. 아주 수위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수연자매 무슨 죄를 졌어요 오늘? 그래. 우리는 다 저기 출애굽 이스라엘의 후예들이라서 불평불만이 많아. 황 집사님 혹시 무슨 죄 졌어요 오늘? 남자들의 이제 남자는 욱병이 있죠 다. 이은경 씨 혹시 뭐 죄 졌어? 그랬구나. 인성이를 보는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성이한테 그런 죄를 지셨구나. 제가 여러분 얘기한 거는 다 제가 짚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죄를 짓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 졌어요 할 때 얘기하는 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죄 졌어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요? 사회법. 또 양심이 넓은 있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불법 유턴했는데
그 죄 졌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았을 텐데 회사 공금 횡령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번에도 뭐 그 삼성 지금 바이든이 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봤습니까? 이번에 삼성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저기 평택에 있는 거기 먼저 봤죠.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못 따라온다면서요? 저도 이게 짧은 지식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못 따라온답니다. 그 선진국. 그래서 바이든이 제일 관심 갖고 봤는데 지금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다 넘겼다면서요. 장로님 봤죠? 아주 그냥 이거지. 이런 걸 죄를 졌다 그래 세상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죄란 하면서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봐요. 학교에도 학교 교칙이 있죠. 학교법이 있어요. 근데 학교법하고 헌법하고 부딪히면 뭐가 위에요? 헌법이죠. 그럼 헌법과 하나님의 법은 뭐가 상위법이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의 비춤이 있고 한 15세, 16세쯤이었거든요. 그때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전까지 지은 죄보다 그 후에 지은 죄가 더 많게 느껴져요. 왜? 빛의 비추심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다 조명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내가 늘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게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라 그래야 돼요. 말씀하니까 너무 크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서가 필요한 거예요. 요리문답서는 107문까지 있는데 1문에서 38문이 하나님을 믿을 것과 39문에서 107문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 의무가 무엇인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39문서부터 107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십계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모든 법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법인데 이게 모든 걸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겼니 했을 때는 10계명을 그래서 요리문답서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서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섬기다는 사랑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마음이 더 가는 거, 더 많이 생각하는 거. 타임 스케줄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게 얼마나 있는지, 내 재정 지출을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다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이제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건데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교회 안에서의 형상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 자체가 마치 엑소시스트에서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도구로 이용된다면 십자가를 철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회법에서 통합측과 합동측 총회법에서 이미 예전에 십자가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띄워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카톨릭은
이런 형상들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 성모 마리아 형상들 하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삼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존중이죠. 하나님. 옛날에는 왕들이 거했던 집마저도 아무도 못 살게 했대요. 그렇죠? 왜? 왕이 그런 거룩함, 존귀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신하 있으면 그 집 가서 주무시라고. 그럼 주무시고 나면 그 집 뺏기는 거야. 평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계명은 안식일 기념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럼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는 그날을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지 예배 드리고 면죄부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창조 명령과 구원 명령을 수행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한 날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명령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 안에는 풍성하고 부유한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책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서부터 이웃을 있을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 속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명령이 다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봤을 때 공경하지 않고 불평분만하면 이것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죄의 범위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봐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그건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은 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범위가 성경은 굉장히 넓어요. 이거를 십계명에서 얘기합니다. 탐심 금지.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성경은 다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행위로 하는 모든 죄들이 죄가 되죠.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다루는 이 법들은요, 세상은 감당을 못해요. 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들이에요. 다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신기한 게 주님께 맡기고 회개할수록 거룩해지고 성장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은혜를 하나 얘기해요. 뭐냐면 자 봐요. 카메라 조절 잘 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돼. 자 봐요 여러분. 죄를 다룰 때 왜 마음에 있는 법을 다룰까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밖에 있지 않아요.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한 거는 환경과 상황이 되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자리 잡은 그것부터 싸우지 않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의 법을 지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동의 법이 지배당한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탐심, 탐욕, 음란, 미움을 원망 이런 것들을 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부터를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질 것 같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럼 여러분 끊이지가 않죠. 근데 이게요, 그 참 재밌어요. 저도 보면은 마음으로 들어온 죄와 생각과 입술로 들어오는 죄가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내가 불렀던 거는 임영웅의 가요에서 아침에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작년이었죠.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이 자랄 때 계속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공두박질 쳤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또 깨닫고 성장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 힘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구원론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을 처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놔요, 안 놔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싸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요 싸움 가운데서 이거 하는데 제가 떨어질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임영웅 노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임영웅 아세요? 권사님 임영웅 모르시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아시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그럴 때 찬양을 들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임영웅 걸 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도 저러는구나. 근데 그게 작년 가을인데 영혼을 이렇게 촉촉히 적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듣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도 뭐에 손이 갈까요? 임영웅 노래에 손이 가는 거예요. 항상 찬양이 기뻤고 충만했고 그 은혜에 적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바로메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달다가 갑자기 말씀을 읽으면은 수면제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이제 죄에 있어서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사람은 고르면서 때로는 내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또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범위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행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의 항목은 이제 5페이지에 있는데,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이거 지금 요리문답서를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는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행한 것도 죄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마르티아가 관역이거든요. 타켓이에요. 앞에 하가 부정어 낫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건 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10을 쌓아야 되는데 9.8점은 다 죄예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범하면 죄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걸 어겼어요.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은요, 그분이 무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하는 거는요,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에 있는 건 다 죄인 거예요. 명령에 있어서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 명령이 있고 긍정 명령이 있어요. 부정 명령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거는 부정 명령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해. 이거는 뭐예요? 긍정 명령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부정 명령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명령 있죠.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했는데 그냥 내 페이스만 유지했어요. 그냥 나는 나야, 그리고 쟤는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 죄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냥 의무 방어전만 했어.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했다.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 넘죠.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그렇게 강도 만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웃 대어줘라 했는데 우린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먹고 살. 근데 어떤 사람은 길 잃은 고양이를 목욕시켜주고 찾아준단 말이지. 우리 청년부가 그랬어요, 임원들이. 고양이가 월요일이었나? 열린 문을 들고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얀 고양이, 그 진짜로 비싼 고양이에요. 근데 얘가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보더니 사람을 안 모아서 그렇게 하니까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다 핥히고, 그리고 지금 또 보호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사랑이죠. 적극적인 사랑이죠. 문화 명령의 실천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있었으면 작대기를 갖다가 딱 그러면서 쫓아냈겠죠. 그러니까 잘 만난 거예요, 고양이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을 못하는 것도 죄가 되어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뭐 만져요? 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건드리냐면 여러분 죄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몰랐던 모든 죄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느끼고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고백하기를 누가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월 말까지 죄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성원 강사 미안해, 자꾸 왔다 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어찌할 것 같아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도무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페이지 가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 세상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해서도 안 되고 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법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만 드러나냐면, 내가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이렇게 많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여기서 밑에서 얘기했지만 도무지 이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리더급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 고백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어요. 맨날 그 습관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찬양하고 제 고백하고 중보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식화돼 있죠. 근데 이 부분보다는 이 세 번째 부분이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율법주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윤리주의 현상인데 그 초창기에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박을 많이 하고 기생집에 자주 가고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죄를 강조했냐면 노름하는 거, 또 이제 주초 문제, 이성 문제가 문제라고 딱 집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문제, 또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요 7가지 항목을 잘 해결하면은 신앙이 좋은 걸로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 남성들이 신앙이 좋은 거에 표상이 뭐였냐면 이성 문제 깨끗하고 도박 안 하고 주초 문제, 술 담배 아주 목숨 걸고 하죠. 술 담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거기다 11조 잘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주일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 정도면은 난 참 모범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율법사들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봐요.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았던 권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였는데 목사님이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없더라 하는 간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이제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굉장히 성자적으로 사신 분인데 천국에 가면 없을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윤리주의,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윤리와 도덕으로 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가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제 의식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잘 봐요. 제 의식은 뭐냐면 나에게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든 율법 조항들 지키라 그러는 것도 부족한 모든 순종에 이르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1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 부분에서 웃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처럼 안 웃잖아.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너무 잘 지키는 거야. 주일도 잘 지키고, 여러분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죄도 안 짓고, 여기서 얘기하는 죄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죄악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자긴 괜찮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괜찮고, 요 지점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제가 빠졌던 생각이기도 해요. 과거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게 율법주의적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인데 주님 앞에서는 뭐만 자랑하냐면 자신의 모든 연약함만 자랑해요. 자신의 구원받은 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로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을 좀 행했어요. 누구를 도왔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을 도왔어. 하진 자매를 도왔어. 길고양이를 도왔어. 그게 누구에 의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우쭐대거나 마음에 높아짐이 있다면은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되고 열심히 사역을 한 이후에 실제로 마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내가 애를 쓰고 고생해서 한 거라는 마음이 1일에도 있다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자주 최근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인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그 의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퍼펙트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인난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할 그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로워진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의로워지고 났더니 나 이제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신분은 의로워졌으나 수준은 미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정리돼야 신분은 주님의 백성이 맞으나 수준은 함량 미달인 거예요. 눈만 뜨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건 모두 나다고 악하고 미흡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맨날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분의 큰 섭리는 볼 수 있는 눈은 어두워지고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 인간을 주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를 설득하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밟혀가면서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목표점까지 가는데 날마다 그 힘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결국 누구예요? 오늘 찬양 1번의 제목이 결국 예수입니다. 그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직 신학을 보면은 그 이해를 잘못하고 해석을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의로움과 칭의는 그분의 전적 은혜이고 성화는 협력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칼빈이나 바빙크는 얘기하냐면 우리가 100의 노력을 했어도 그걸로 예를 들어서 죄를 끊었다고 해도 이 끊을 100은 성령이 없이는 100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법 앞에 놓고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실 분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는 모든 것 공로도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나의 연약한 가운데 자백과 통회를 하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깊은 각성과 통회함과 자백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깊은 은혜를 부으세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입술로, 생각으로, 보는 걸로. 여러분 욥은요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눈과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준영이가 결혼했단 말이지. 결혼했는데 지나가는데 미스코리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만 쳐다보는 거야?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쳐다볼래? 이 여자만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야한 게 올라왔어. 그럼 그냥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죄질상들과 생각과 마음으로 순간 들어오는 것들도 딱 지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요. 새가 죄를 뜻하거든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내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씻겨져요. 여러분 봐요. 날마다 세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 닦아요 안 닦아요? 닦습니다. 주님이 회개와 자백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날마다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백과 회개를 여러분이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은혜의 깊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자백과 회개의 성찬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입술과 삶과 실제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죄악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진 중에 계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봐요. 찬양 지금은요 여러분 이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평가해. 찬양 오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세션들 잘 안 맞았어? 오늘 PPT 왜 잘 안 넘어갔어?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어? 그러지 않아요. 예배 딱 앉는 순간 주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임재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 사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요. 그걸 예배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도 안 하고 다 뭘 위해서만 기도해요? 자기 문제. 그거를요 이 발목도 안 되는 은혜의 물가에 적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거성들이 경험했던 그 죄사함과 죄의 자백의 기도 가운데 한번 이번 주부터 맛보시겠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저희가 이제 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영성을 깨우고 죄를 자각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는 건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6월 말까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런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여러분 봐요. 나중에 이걸 느낍니다. 영혼의 굳은 살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는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의 영성을 지금 흐름을 바꾸시는구나.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깊은 이런 죄의 자격과 고백들, 죄의 의식 가운데 쭉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지금까지는
바이셈의 부은 은혜의 전초전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할 때 주시는 조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쓰나미가 밀려올 때 갑자기 막 쥐들이 막 올라가고 물이 빠지고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조짐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의식과 각성과 자각과 또 우리가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걸 통해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들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3부에 있는 청년들은요, 교회 전체 영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3부 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을 안 시키고 주일날은 본인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부교육자의 영성도 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성도들이 들어요. 그래야지 한 영성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유튜브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청년부 외에 주일날 한 번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발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거의 뭐 다 들은 분들만 앉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항상 그래서 들은 사람이 또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기도원 시리즈 하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이번 주에 뭐 했어요? 큰 용사여 찍어내라. 찍어내는데 뭘 찍어내는 거예요? 죄를 찍어내는 거예요. 죄를 찍어내는 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연약함을 죽을 때까지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 안 거두세요. 그게 이제 죄의 연약함도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의 연약함도 있고 유전적 연약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게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약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계속 씨름하게 하십니다. 씨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연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지를 알아야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갈급함의 정도가 성령이 임하는 정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진 자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존감 문제 때문에 울컥했어. 근데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냐면 죽고 싶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 주님께 기도를 구할 때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임하냐면은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영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은 어디까지 원망하냐면 욥처럼 나를 태어난 그 날과 시까지 원망해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악플을 10,000개씩 10,000,000개씩 싸이처럼 1억 뷰가 넘도록 받아도 끄떡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선물이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죄성을 그대로 끌어안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그분과 실험하는데 요소에 계속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요.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잖아요. 불교나 카톨릭처럼. 그러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세요. 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날마다 직시하면서 주님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힘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찍어낼 때는요. 무섭게 찍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찍어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런 메시지가 터질 때 찍어내요. 여러분 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찍어내며 설교하고 이미 그 외민 순서상 이 본문이 이제 들어갈 걸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찍어낼 걸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결단하고 돌이켰는데 더 넘어지는 거야. 이거는 100% 제가 예상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찍어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기도 안 하게 되고 막 담임 목사 체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게 되고 집안에서는 막 하지 못할 얘기 막 애한테 쏟아내게 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사탄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금식 기도 가면 충만할 것 같죠? 금식 기도 가면은 더 죄가 드러나요. 안에 있는 게 다 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믿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찬식까지 가갖고 그때까지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뭘 원하냐면 사탄이 하다가 그 죄 때문에 지쳐서 요번엔 틀렸어. 다음 성찬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일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할 때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일으키시고 회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인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들이 더 크게 드러나요. 심지어 나에게 늘 은혜가 줬던 그 언니가 나한테 큰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붙들면은 그분이 놀랍게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뒤에 있을 제가 그랬죠. 그래서 기도원 그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라고 끌어집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회개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차원이 다른 그 상태로 올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꼭 이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앉는 시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끝까지 버티세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더 큰 시험이 오는구나. 기도가 잘 되던 사람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막 목사 가정에서 막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내한테 여러분 여보 내가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사탄이 목 위에 올라와서 누르는 거예요. 아, 참, 그 가끔 있어요. 큰 은혜 주기 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은혜 끊으려면 누구부터 제거해야 되겠어요? 하진이? 원래 큰 놈 장수부터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막 12시인데 방언으로 엄청 기도해 하다가 막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손을 딱 잡으면서 왜 그래요 하면서 깨웠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욕 안 해서. 욕을 했으면 그때 큰일 나. 근데 그런 게 이제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사탄도 비상이 걸렸구나. 여러분 봐요. 지금 비상 걸렸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목회자 모임 갔는데 실제로 합동 측 교회만 5천 교회가 사라졌대요. 2년 동안. 합동 측이 이제 총신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총회에서도 비상이 걸렸대요. 5천에서 6천 개인데 엄청나게 무너졌대요, 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현상 유지한 교회도 찾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도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잖아요. 항상 그냥 애는 많았고 또 출산은 계속 하고 있고 결혼은 하고 교회 학교는 뭐 계속 부흥될 거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될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부서 사역자들, 교사들 지금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기다 이제 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나 영성의 단위가 안 바뀌면 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와 영성과 기도가 바뀌어요. 원래 기도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깊이가 생깁니다.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을 때 이제는 냇가에서 놀았다면은 은혜 강줄기로 들어가세요. 은혜 강물에서 하나님이 했다면 이제는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과 나를 씻고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나가는 기도를 시간을 늘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간구하고, 특히 바이센교회 지적하는 최근의 죄들, 율법주의, 윤리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로주의,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 누가 얘기도 못 꺼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으쓱해지는 마음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마지막까지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해서 내 영혼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낮췄던 게요, 자기예요. 자기. 주님만 높여야 돼요. 그래 다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실제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대표해도 목사님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조용하게 저기 뒤에서 은밀하게 섬겼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시간마다 이제 우리 6월 말까지 될 거고, 딱 우리 8페이지 보고 핵심 포인트만 딱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맨 밑에 핵심 포인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범한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